제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초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 내 삶의 어려움,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은 지옥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있어서도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결국 참고 참다가 절규하듯이 터져 나오게 된 그 절규의 목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엄마만 바라보는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은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이게 분리불안이라고 하죠. 예,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여기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 고통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1절부터 8절까지의 신앙 고백을 통해 나오는데 특별히 6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자신은 의지하지 않고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의지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고요.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종일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주님께만 감사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를 이제 9절 이하가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에서 오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고통의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내 삶의 여정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려가고 자신의 삶이 고난과 고통 속에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함께하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기에 저는 주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합니다. 내 삶에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나를 두고 어떻게 떠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니 내 삶에 이렇게 질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이토록 주님을 신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정말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 고백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아서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22절을 통해서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성경 해석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이죠. 시인과 같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또 선하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될까? 정말 해석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악인도 아니고요. 죗값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신실하게 선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9절 이하의 고백을 드리며 마치 도살할 양 같은 그런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고통하고 있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어도, 신앙의 사람이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도 이와 같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의 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영혼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는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을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뿐인 것이죠.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힘들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기도 하지만 우리 이런 고백으로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마지막 이런 부르짖음으로 그의 시를 끝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 드림에 나아가기 원하는데 그게 23절부터 26절입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지금 당하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최종적인 고백, 저는 23절 시작 그 사이에 이런 관용어구를 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입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그러나 주님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어 다시 힘을 쥐어짜서 믿음의 힘을 쥐어짜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일어나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고백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 44편 22절, 이 22절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6절 이하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 들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의 삶을 사랑 안에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카타콤 예배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2021년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시편 44편에 가장 큰 고통,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주여 깨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주님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고백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진정손이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다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자, 우리 다시 한번 큰